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데, 이 믿음에는 어떤 보여지는 거나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믿음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이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여기서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예화를 들으셔서 패러블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사 혹은 잠언 혹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르치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비사로 너희에게 알려서 이게 비유가 잘 깨닫지 못하는 지금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의 비사로 우리에게 얘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하시니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숨겨진 말씀들에 대한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내용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에 대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믿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주신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믿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흔들리는 그런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확실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보아온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부터도 알 수 있지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즉 우리의 것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깨우쳐 알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참된 양식,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말로 하시면서, 그 얘기할 때는 12제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도 12제자한테 너희도 떠나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리까라는 말을 하지만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이 당시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확한 얘기를,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치유해 주시고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때가 아직 안 왔다, 이런 식의 얘기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봐왔던 말씀 중에서도 호라라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때는 반드시 정해진 때입니다. 이것이 앞뒤로 바뀌는 때도 없고 겨울에 봄이 오는 경우도 없고 어떤 정해진 하나님의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하죠.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치링해서 얻어낸 화친이긴 하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래도 적지 아니한 주변에 있는 도시에 영향을 미칠 큰 부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주변의 5 왕들이 기브온의 배반을 징벌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길갈에서 출발하여서 기브온에 가서 그들의 많이 도륙하지만 도망가고 그러는 자들을 뒤쫓을 때 이 5 왕이 그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그거를 알고서 거기를 막아놓고 나머지 도망가는 벽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막게다 굴에서 5 왕을 끌어내서 자기의 참모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이건 굉장한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왕을 밟아 누르는 그런 정도의 담대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 5 왕이라는 것은 왕이 뭐죠?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이루어 나가는 절대 권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부터 이루어지시는 모든 것.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왔을 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의 경험, 적어도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라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의 때에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계에 부딪히죠. 뭐죠? 바로입니다. 바로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꾀도 깨어냈지만 바로가 아내를 취했을 때 바로로부터 아내를 뺏어올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꾀는 없었던 겁니다. 그게 한계점에 부닥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례를 다시 보내주는, 그 바로를 치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보내주는, 즉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루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언제였냐면 세례 받으실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세례식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중에 일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는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2 제자가 보게 되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변형되신과 같이 위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즉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일부는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7가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은 나중에라도 우리들이 한 번씩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왕이 신하를 낳게 하신 것,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38년 된 베다니에 있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호수의 그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38이라는 숫자는 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생명줄이었던 그 연못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의가 병들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베사대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소경을 치유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일, 세상이 보고서는 진짜 저가 메시아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 하지만 결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구원하소서, 누가 구원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함에 있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들의 입을 막게 못하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이 입을 벌려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당신에 대한 그 확실한 이야기들은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다라는 말로서는 아직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신 말씀들 중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럼으로 인해서 겸손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어떤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확실한 나오는 증거들. 제자가 보통은 종이지만 내가 너희를 제자나 종으로 생각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는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오시고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즉 신부 관계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신혼방처럼 너희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희의 남편으로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언약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지침, 디렉션, 이렇게 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도 봐도, 너희를 봐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친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친구는 아버지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 종에게는. 하지만 친구라는 것은 동격,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고 내가 깨닫는 걸 그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에 대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자들한테 이양하시는,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기도를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너희들이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그 통로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그가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거고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실 거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그러세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죠. 오순절까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참포도 남은 것처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열매를 절로 맺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너에게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만세 동안 막혀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이제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그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보좌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 뵙기를 요청했던 그런 거룩한 땅처럼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예전에는 성전이요 제한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저희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왜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전에는 대제사장들이 대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요절 말씀을 그걸로 택하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6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즉 예수님이 중보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27절에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주시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심판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요한 사도가 표현하기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누가요? 천사들이 그 대접에 기도의 대접을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다가 바쳐드리게 된다라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펼쳐서 기도의 응답을 펼칠 때는 이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병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러한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을 다 하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은혜들을 충성과 절제들을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고 있는 택하여 주신 그런 자들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왜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거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흩어지고 내가 잡혀가서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다 흩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도움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즉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성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사 만세 동안 닫혔던 지성소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들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고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구속주요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주사랑 성도들의 담대한 기도를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계신 황금재단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예배당에서 가정재단에서 주사랑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재단에 바쳐져서 하늘 보좌에서 펼치시는 권능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실 때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큰 은혜와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내주 충만케 하시는 교제하심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 주시요 심판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사람을 변하게 하고 삶을 변하게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림으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위해와 또 먼 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생명을 솟생케 하고 세상을 변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정치와 경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